오늘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모든 문이 닫히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완벽한 절망의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끝이구나 싶은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놀라운 역전이 시작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온 세상을 모아 예루살렘을 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모든 것이 약탈당하며 백성의 절반이 포로로 끌려가는 완전한 패배의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희망과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인간적인 희망과 가능성마저도 지푸라기마저도 완전히 빼앗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은 괜찮겠지 하고 붙들고 있었던 마지막 지푸라기마저 놓게 하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인간의 절망이 끝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 3절과 4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직접 전쟁터 한가운데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이 감람산 동쪽 위에 서는 순간에 그 거대한 산이 그분의 발 때문에 산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기는데 아셀까지 그 골짜기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이때 일어났었던 이 지진이 유다왕 우시야 왕 때의 지진과도 같았더라고 말하는데 이때의 지진은 약 2km 정도가 밀려났었던 지진입니다. 엄청난 큰 지진이죠. 호성동에 있는 초청교회가 송천동까지 밀려간 것입니다. 이런 어떤 지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수많은 이방 나라들에게는 그들이 패배하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람산이 어떤 산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곳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곳이 감람산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을 가르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곳, 또 다시 오겠다고 약속된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절망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그 문제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바로 그 문제 한복판에서 발을 딛고 서실 때 막혔던 산이 갈라지고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강림은 단순히 전쟁을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를 새롭게 창조하세요. 7절은 말씀합니다.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낮이지만 낮이 아니고 밤이지만 밤이 아닌 가장 깊은 절망의 밤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해서 밤인데 낮이에요. 그런데 그 낮은
또 밤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빛이 비추기 시작되기 때문에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8절은 전쟁과 죽음의 도시였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흘러간다. 즉 온 땅을 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의 가장 큰 아픔과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근원지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왕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온 열방 가운데 천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선포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절망의 시간들은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2절에 함락된 예루살렘처럼 느껴지신다면 바로 그곳에 4절의 감람산 위에 서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큰 절망의 자리가 8절의 생수가 흐르는 곳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합시다. 마침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왕으로 높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역전의 날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밝음둥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신하심 챌린지 4일차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나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엄청난 깨달음이 아니에요.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해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 제 삶의 시냇가는 어디인가요? 우리의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